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김훈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부모님께서는 저의 눈동자가 까맣지 않고 하얀 데다가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수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퇴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눈만 겨우 보이는 상태였죠. 의사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얼마 안가 녹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떠돌이 약장수에게 녹두알같이 환으로 된 약을 사드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훈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며 평생을 미안해하시고 죄인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고쳐보려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저의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동생에게 힘에서 밀리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들고 주눅들어 살았어요. 어디서 큰 소리만 나도 어깨를 움츠리고 무서워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누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속으로 욕을 하고 입술을 콱 깨물고 그분을 사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저의 욕구와 분을 표출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며 제가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거나 도청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머리가 띵해지면서 시계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급격하게 빨리 들려왔어요. 그럴 때면 내가 너무나 이상해진 것 같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옆집 아줌마와 가계인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옆집 아줌마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신을 낳았지.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그 아줌마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기에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만 없으면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행복하실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지만 제 안의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노래였어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찬양을 매개체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기를 쓰고 기타를 배웠고 찬양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저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신앙심 깊은 학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나름 순수한 신앙으로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저의 삶과 신앙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앞에서 말한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사나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는 동생이 합창부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종교음악과에 입학했는데 그때가 저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고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불편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낮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종로상가 전철역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과 통증을 생각하기도 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마음은 급하고 손에 힘은 들어가지 않아 애만 쓰고 있었죠.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 끌어올려 주어서 저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플랫폼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잃어버린 채로 힘겹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집 근처까지 왔는데 3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나 헤매다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술 후 부작용으로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 목사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 눈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첫마디는 의외였어요. 제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저의 남은 오른쪽 시력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빛과 형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은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눈이 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도 보이게 된 것이 감사하여 저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후 1년 반 정도 저는 집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작곡하고 소형 녹음기에 녹음을 하며 찬양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간 찬양을 인도하며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의 장애로 인해 선교는 저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미래도 결혼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볼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루 찬양을 인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그 교회의 한 자매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화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아직 부산에 있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매가 저보다 연상인데다가 중학교 영어교사에서 저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 결혼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와 말씀 묵상을 하던 중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훈이야, 너는 엄마 같은 여자, 누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싫어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저에게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고 싶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즉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을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제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저한테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춘천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했고 선교단체에 간사였지만 저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사실 저는 저의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믿는 믿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믿었더라고요.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았으니까요. 게다가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과연 나 혼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의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흐릿한 시력처럼 막연하고 희미했던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또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 모두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참 빛을 만났습니다. 저의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밝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늘의 영원한 가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제 마음에 계시니 제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고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일상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슴을 넓혀 세계를 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이 부족한 사람의 가슴을 넓혀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진정한 장애의 극복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자로서 찬양 인도자와 작곡가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기 전에는 찬양의 메시지가 광범위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후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 주대심,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교회와 사명 등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이 저에게 뜨겁게 다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죠.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에 전 교인이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찬양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타를 메고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양치를 하다가 하늘에 속한 진짜 나의 신분에 관한 말씀과 함께 멜로디가 떠올라 양치를 하다 말고 얼른 나와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찬양 중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한 형제는 이 찬양을 듣고 소문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자체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위트 있고 재미있게 복음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작품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아 찬양은 제가 가장 기쁘고 충만할 때 흘러넘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